다니엘서 8장 1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시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여기에서 이제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앞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환상입니까? 이제 수양과 숯불, 수양과 수염소, 2300주야에 관한 지금 이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작은 뿔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핍박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이상이죠. 이제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지금 16절에 따른 내용으로 봐서 이 사람 모양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 앞에 이제 이렇게 섰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이제 환상 가운데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을레 강 두 언덕 사이로부터 이제 사람의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마도 천상의 우리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그 앞에 선 사람이 가브리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이 어떠한 천사입니까?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 한 장만 넘기면 있겠네요. 다니엘서 9장 21절. 여기에도 이제 가브리엘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제 가브리엘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10장 10절에도 한번 봅시다. 한 장만 더 넘기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이르으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가브리엘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에 누가복음 1장 19절에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쪽에도 이 가브리엘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누가복음 1장 19절은 지금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수종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가브리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을 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느니라. 여기에서도 이 가브리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뭐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이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입니다. 앞으로 9장에서도 나오고 또 10장에 가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 가브리엘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기서도 이제 누구의 보냄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 이제 사람
사람 모양 같은 것, 즉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제 다니엘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그 천상에 우리 예수님의 어떤 명령을 받고서 온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 거죠. 가브리엘아 그 이상을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우리 예수님의 이제 명령으로 이 가브리엘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이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보통 우리 사람은 어떤 신적인 존재 앞에서 본능적으로 그 두려움 같은 것을 갖다 느낍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경외감도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제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엘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이상이 지금 뭡니까? 2300주야에 관한 이상, 그 작은 뿔에 대한 그 이상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정한 때 끝, 즉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세상의 종말 또는 시대의 종말에 관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보통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벌써 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초림, 처음 오셨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때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벌써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예요? 아유, 그럼 그 말세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것입니까? 예, 계속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2000년 전은 말세 지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세 중에서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했어요.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이라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것으로 봤을 때 구약시대 말, 예? 구약시대 말기 혹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던 그 초림 직전의 그 어떤 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말할 때에 여기 이제 깊이 잠들매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건 잠들었다는 그런 의미다기보다는 마치 잠을 자듯이 혼절한 상태, 예? 축 늘어진, 그러니까 혼절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신적 존재의 그 어떤 현현 앞에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그런 어떤 신적 존재의 그 현현 앞에서 그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이 그로 인해서 어떤 탈진한 상태, 뭐 이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갖다가, 다니엘이 이제 탈진 상태, 그 혼절 비슷하게 이렇게 하니까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아무래도 이제 정신을 갖다 곧바로 이렇게 차리게 해야 이 이상에 대해서 또 깨우쳐 주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여기 뭐 진노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분노의 마지막 때, 뭐 어떤 진노의 마지막 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왜 진노하십니까? 그것은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해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또 잡아 죽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말기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도 바로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그 어떤 적그리스도로이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어떤 대적,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노하신 때 맞춘 후에 될 일을 진노하시는 때, 즉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섭리 속에서 정하신 이 구약시대 말 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2300주야에 관한 이 이상이 또 이 세상 종말의 때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항상 원근 동시적인 예언 방법에 의해서 말씀들이 이렇게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2300주야에 관한 이 예언이 1차적으로는 구약시대 말기, 그렇지만 원근통시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이 세상 종말의 때까지 이렇게 확장시켜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왕들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미 다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기억을 되새기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네가 본 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이제 바사 제국을 갖다가 가리키는 그런 것을 봤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래서 수염소가 나왔었죠. 그 수염소는 헬라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제국. 그 수염소. 이 수염소가 그 두 뿔 가진 수양을 갖다가 막 들이받잖아요. 그래서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이제 큰 뿔이 이렇게 나 있는 형상을 봤었는데 그것이 그 첫째 왕이, 이 첫째 왕이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인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 뿔이 꺾이고 이 뿔이 꺾이고 이 그 큰 뿔이 그 첫째 왕인데 이 뿔이 꺾인다는 얘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죽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뿔이 꺾이게 되는 것이 BC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한창 전복 전쟁을 갖다가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을 때, 그 세력이 한창 불타오를 때에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원인 모를 그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그 밑에 부하들한테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통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렇죠, 네 제국이 그 알렉산더 밑에 있던 그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이것이 이제 BC 301년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약 20여 년이 흐른 뒤에 그 장수들에 의해서 그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통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카산도의 마케도냐,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의 비두니아, 그 다음에 셀류쿠스의 시리아, 그 다음에 톨레미의 애굽, 이렇게 해서 각 지역이 이렇게 분할돼 가지고 이제 내 장수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렇죠. 처음에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제국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국이 네 등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첫째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권세만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폐역자리 가득할 즈음에,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그렇게 네 개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었을 때에 폐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 폐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를 하되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자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예? 믿음을 떠나가지고, 그리고 헬라 문화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른바 세속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드리는 예배가 아주 형식적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그 때에,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 말기에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이 세상 마지막 때 종말의 모습과도 흡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떻게 살합니까? 오직 자기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직 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위에다가 두지를 못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폐역자들, 폐역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구약시대 그 말기에 이제 폐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게 누굽니까? 한 왕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현현. 말하자면 자기가 신이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서 왔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이름, 그 에피파네스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적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자기가 마치 신인 것 마냥,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갖다 대적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를 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하고, 그리고 때와 법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갖다가 바꾸고. 이게 이제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엄장하다는 것은 이제 흉포하다는 거예요. 얼굴은 보통 사람의 그 인품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얼굴은 흉포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심령 가운데 아주 사악함이 넘쳐나고 이러한 모습을 갖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괴율에 능하며, 여기 괴율에 능하다는 것은 은밀한 일을 행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괴율에 능하며 은밀한 일을 갖다가 행하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은밀한 일을 행하는데 능한 거예요. 은밀한 일. 은밀한 일이 뭡니까? 남을 갖다가 속이고 기만하고 뭐 이러한 일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갖다 속이는데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원래 사탄의 속성이 뭡니까?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말을 갖다가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만을 하고, 이런 것이 사단의 속성이잖아요. 그 창세기 1장 그 창세 때에도 그 뭐식입니까? 하와 속이잖아요. 나타나 가지고 뱀이 하와를 갖다가
온갖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적 그리스도라는 인물도 사단의 사주를 받고서 도구로서, 그 통로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율에는 그 은밀한 일에 다른 사람을 갖다 속이고 기만하고 뭐 이런 일이 아주 등통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평화의 조약을 갖다 유대인들로 맺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는 좀 평화롭게 살게 되었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있을 때 군대를 몰고 들어가 가지고 다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괴율의 그 은밀한 일에 능하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권세가 강할 것이지만은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섭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위에서 패역한 자들이 넘쳐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한왕 적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인물이 이렇게 활동하도록 그냥 허용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우리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갖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령 이 적그리스도조차도 뭐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둘이 맞서서 싸우는 그러한 존재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 그 뜻대로 다스려 나가시는 그 주권적 섭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자칫 이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막 우리 하나님과 이 적그리스도 사단이 막 마치 맞짱을 뜨듯이 그렇게 싸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도 않아요. 이 적그리스도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발가락 떼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어디서 함부로 건방지게 우리 하나님을 대적을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그가 누구입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적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인물이 이제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이제 그 마음대로 적그리스도가 그 생각 드는 대로 그 마음에 드는 욕심대로 탐욕대로 부패한 대로 마음껏 이렇게 행하게 될 것을 갖다가 천방지축 날뛰게 되는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라. 여기서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갖다가 대적을 하는 어떤 권세자들, 지도자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고, 거룩한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를 몰고 들어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잡아 죽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1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죽여가지고 그랬던 인물이에요.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사악한 것을 갖다가 단면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괴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속임, 그 다음에 뭐 기만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그 완전히 그 속임과 기만으로서 똘똘 뭉친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그 속임을 이루고 사기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근처하며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것 마냥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게 될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평화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이게 평화한 때가 뭡니까? 바로 평화조약을 갖다 맺은 때에
다 사람들을 갖다가 안심시켜 놓고 뒤에서 갑자기 치는 아주 그 야비한 그런 속성을 그대로 보여줘요. 병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될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그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 위에다가 돼지고기를 갖다 올려서 이렇게 불사르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성수 그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처소라 할 수 있는 그 성수에 제우스 신상을 놓아서 섬기게 했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놓고서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악한 존재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을 갖다가 금지를 하고 또 할례 받는 것도 금지를 이렇게 하고, 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갖다가 보는 대로 다 태워버렸어요. 이 사람이 보는 대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하는 그 인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갖 못된 짓을 갖다 다 일삼았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될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운명 또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만나요. 갑자기.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 사람은 창자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면서 지독한 그 썩는 냄새와 함께 이렇게 급작스럽게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갑작스럽게. 그래서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라. 보통 사람이 왕이 죽는다든지 뭐 전쟁에 나가고 칼로 찔려서 죽는다든지 창에 찔려서 죽는다든지 이렇게 죽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손을 갖다가 거치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죽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그 창자가 썩어나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급작스럽게 죽는 거기 때문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이 주야에 대한 이상 저기 14절입니까? 2300주야까지니 이 주야에 대한 이 이상 지금 가브리엘 전사가 해석을 해준 이 이상 이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이상이 언제 베풀어졌어요? BC 저쪽 벨사살 3년이니까 BC 549년경에 이게 베풀어졌던 그런 이상, 그런 환상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간수하라는 얘기는 보존하라는 의미죠. 이 이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보존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BC 171년에서 BC 164년 사이에 이 이상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핍박이 가중이 되는 BC 167년에서 164년 그 사이에 이 이상이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380여 년 뒤에 이루어지는 이상입니까?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그대로 이 이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야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야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하고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권세, 그 능력,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의문부터 들어요. 의심부터 들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다 보니까 의심부터 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신 분이야.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또 광대합니까? 그런데 이 광대하고 광대한 우주, 오늘날 만드는 그 허블 망원경입니까? 그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를 갖다가, 우주의 끝을 갖다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망원경의 성능만큼만 볼 수 있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추측하고 상상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또 광대한 겁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간이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우주.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지구는 이 큰 우주 속에서 마치 한 점, 먼지 티끌 그 한 점의 표현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습니다. 이 지구가. 우리는 그 먼지 한 점에 붙어 있는 그 기생충만큼이라도 그렇게 안 보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거꾸로 우주의 주인인 것 마냥, 자신이, 우리 사람이 우주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 마냥 모든 것을 갖다 다 판단을 하고 측량을 하고 그냥 자르고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자신의 능력이 대단한 것 마냥, 자신의 지혜가 엄청난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착각과 그 교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이 광대하신 우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갖다가 어찌 우리 사람이 측량하고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코 똑똑한 척 말해야 돼. 교만한 척도 말하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그 수많은 만물들, 그 중에 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 인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그 사실 자체로.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 이것이 우리 인간을 굉장한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 존재가 누구의 형상으로서 지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어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간 존재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갖다가 그 크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이 크고 광대하신 이 영광의 주,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이요, 그 자녀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이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이상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수백 년 뒤에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세하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세세하게 그 이상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380여 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이상을 갖다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편에서 보면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놀라고 참 놀라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일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갖다가 행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얼마든지 이러한 일보다도 더 세세하게 이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신 겁니다. 예언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더 세세하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11장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고대 근동 그 이스라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정말로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안 할 생각이에요. 왜요? 그 세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막 이 치고 받는 것을 갖다가 각 나라들 간에 막 치고 받는 것을 갖다가 그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 두 머리는 이 조그만 머리로서 그걸 갖다가 다 기억하고 이 강의를 하기가 역 쉽지 않더라고요. 또 강의도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걸 다 기억을 못해요.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해도 다 기억을 못해요. 그 세세하게 치고 받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갖다가 그냥 세세하게 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다 기억을 못합니다.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제 강의를 못해요. 그리고 강의할지라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략적으로만 예언해 놓으신 것이 이 정도입니다. 대략적으로만 말씀하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대략적인 것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큰 사건만 골라가지고 이것도 세세하게 다 했으면은 제가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자고 그랬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근데 11장에 가면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앞부분만 강의하고 뒷부분은 강의하고 건너뛰고 12장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너무나 자세하기 때문에 강의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자세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대략적으로 해놨는데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강의한 것처럼 자세하게 이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세세하게 이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충 이렇게 큰 사건들만 골라서 몇 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막 세세하게 해보십시오. 제가 이거 하다가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예언하실 수 있으십니다. 더 세세하게 정말로 11장처럼 바늘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큰 것만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강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11장 중반 이후 부분 그쪽은 제가 안 해요. 저도 그냥 몇 번 했는데 제가 그 본문을 어떻게 강의해 볼까 해서 제가 10번도 더 했어요. 근데 못 이우겠더라고요. 하면 또 잊어버리고 하면은 또 잊어버리고 하고 도저히 못 이우겠더라고요. 10번도 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성도들한테 강의해도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을 하지 못할 것이다. 괜히 했다가 머리 어지럽다고 두통약 먹게 생겨서 제가 그 부분 안 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세세하게 예언할 수가 있냐?
대략적으로만 한 거예요. 이게 대략적으로. 더 세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큰 사건만 다이어리해 주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여기서 혼절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신적 그 존재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두려움도 느끼고 그 기력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기진맥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벨사살 왕 3년 BC 549년경에 이 환상을 봤거든요. 근데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저쪽 다니엘서 5장 13절. 다니엘서 5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이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5장 사건이 BC 539년 이 벨사살 왕이 죽던 해, 잔치를 벌이던 해. 네? 근데 지금 그 다니엘을 보고 그 분벽에 쓰여진 글씨를 갖다가 해석해 달라고 불렀는데 지금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을 갖다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갖다가 기억을 하시고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결국 이때는 벨사살 왕 3년경입니다. 그렇다면 벨사살 왕이 지금 이 다니엘을 갖다가 앞장을 통해서 봤을 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총리의 직분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떤 한적한 직분에 나가 있었을 때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다니엘이 계속 총리로 벨사살 3년경에 총리로 있었으면은 벨사살 왕이 죽던 해, BC 539년에 10여 년 지났지만 그 다니엘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총리로 있던 사람을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것으로 봐서는 다니엘이 이때 벨사살 왕 3년에는 총리로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적한 직분에 나가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죽던 BC 539년에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을 갖다가 알지 못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누가? 다니엘이 지금 이 2300주야에 관한 이 이상을 인하여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데 바사 왕국이 관련되어 있는 일,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뒤에 일어나는 헬라 제국, 헬라 제국 밑에서 그 작은 뿔에 의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의 핍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조차도 이 환상이 주어졌을 때 긴가민가 그랬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근데 뭐 다니엘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듣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일이 성취가 되어질 때는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돌려 얘기하면은 이 이상이, 이 환상이 성취가 된 다음에는 너희가 만약 이 글을 갖다가 보게 된다면은 이 환상에 대해서 뜻을 깨닫는 자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암시를 갖다가 이렇게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